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샘솟습니까? 기뻐 뛰게 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면 고통스럽죠. 하나님께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신이 너무나 밉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면서도 그들은 기뻐 뛰며 놀았어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온갖 악을 행하고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죄를 짓고도 좋아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좋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 공직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판사들을 보세요. 국민이 볼 때 잘못인데도 전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아주 당당하고 떵떵거리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같이 온갖 죄를 지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뻐 뛰노는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의 죄성대로 행하고 내 탐욕대로 행해놓고는 우리는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아주 좀 부담스러워하고 지겨워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나아가서 죄를 짓고도 죄를 즐거워하는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행하고 기뻐하는 북이스라엘을 1절에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고 좋아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도 이런 거짓 신을 섬기고도 악을 행하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은 결과는 복이 아니고 재앙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 타작, 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범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붙잡혀서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긴 거죠. 악한 자들의 종로로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애굽의 종로로 타고 아수르의 종로로 타니까 그곳에서 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 섬기죠. 애굽에 복종해야 되죠. 아수르에 복종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그렇게 범죄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죄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랬어요.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집에 그러한 떡과 같다라는 거죠. 죽은 자의 떡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인지 모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를 침략을 해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은 너무나 이제 참 불행한 상황이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죠. 포로가 되었는데 무슨 명절이 있습니까?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껏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마음껏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복입니다.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자유롭고 복되게 된 거죠. 그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돌아다니겠습니까? 마음껏 말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감시를 받고 항상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뭐 경찰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일 때에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껏 전도도 못하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포지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살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를 모읍니다. 그리고 놉은 그들을 장사한다 그랬어요. 그 놉 땅에 애굽에 있는 그 도시죠. 놉 땅에서 이제 그 죽은 자들을 묻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정말 그 악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진노의 형벌을 받는 거죠. 살던 곳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입니다. 열심히 기쁨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자유롭게 다니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은 얼마나 억압적이고 또 위험한 상황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큰 은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주시는 동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